네, 오늘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축하하고 지나가는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과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현재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총의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있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헌신했던 충성된 종들과도 같이 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지낼 수 있는 그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앞장에 33장, 34장 그 심판의 메시지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에게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뿐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한 자들, 그 주님께 돌아간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는 피할 수 있고 누구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죠. 앞선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마지막 날 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은 35절에 보면 그때 심판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의 노래입니다. 희망찬 노래입니다. 그래서 앞선 장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심판에 대한 경고와 아픔이, 그 눈물이 35장에서는 희망적인 단어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당시의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겠죠. 정말 팍팍한 어려운 인생, 희망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공간이 사막과 광야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그 사막과 그 메마른 땅, 광야가 기뻐하며 피어 즐거워한다 라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에 광야 같은 인생은 기뻐하게 되고 사막 같은 인생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무성하게 피어, 그냥 한 번, 두 번 피었다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핀다는 것은 이 온 땅 가운데 가득 핀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가득 차며 피어오르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세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입니다. 33장, 34장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33장 9절 말씀에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팀을 떨어뜨리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망하는 존재가 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레바논과 샤론과 갈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의 때에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땅이 오늘 35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괴로움을 당할 심판의 대상이었던 레바논과 샤론과 갈멜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대상으로 회복되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산지입니다. 그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솔로몬이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습니다. 그 나무가 가득한 레바논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갈멜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임했던 그런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장소였던 거죠. 샤론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해안가에 있는 평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 샤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샤론의 꽃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세 지역이 멸망과 그러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이죠. 또 구원의 날 우리에게는 3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진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그러한 날마다의 위협 속에 떨고 있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도 약해져 있고 떨리는 무릎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니 너희는 소망을 품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어떠한 적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냥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겠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망할까 죽을까 힘들까 겁내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오사가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에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그런 슬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또 이어서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당시의 의술과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질병과 장애들과 어려움들이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리고 말라있던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이며 그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오금을
입고 오십니다.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는 의사로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예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작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 그 병이 떠났다는 것은, 치유됐다는 것은 그 죽은 그곳에 작은 부활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병 나음은 단순히 의학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의 그 몸에 임한 그 이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의학이 매우 부족했고 병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그 시대에 많은 병자들과 또 불쌍한 자들이 겪었던 온갖 억압과 굴레, 저주에 대한 그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6절 하반부와 7절에 기록된 이러한 자연의 역사, 변화 역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막의 강이 흘러 온갖 생명들이 풍성하게 되던 땅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문 읽었던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곧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메마름과 황폐한 가운데 있던 그 땅, 죽음으로 물들어 있던 그 땅에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사야의 예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다 듣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자기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 지금 특별히 자신들의 현 상황과 자신의 상황들은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또 자기는 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의 물음에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 5절 말씀이시죠? 5절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35장을 우리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답하고 계신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때 그 역사들이 어떠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들이, 그 역사들이, 그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은 걷고, 나병한 자는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지금 나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나를 왜 구해 주시지 않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일이 풀리지 않지라는 나 중심적 사고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그러한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보다 더 아름다운 온전한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 땅에 지금 그때가 이르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아시지만 보다 나아가 이사야 35장에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 회복의 그때를 지금 그때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25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욕심에 매여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막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뛸 것이다 라고 하시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왠지 주저앉고 있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하기보다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저는 자의 다리는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있고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거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쓰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날을 저와 여러분 모두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강야와 사막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일마셔서 주실 그 은혜와 복,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그런 자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분명히 임재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서 앞으로 그 기다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아주 젊은 사람들도, 어린 친구들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점이나 사주, 타로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미래학자 중에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다닐 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고 와, 이런 시대가 올까라고 했는데, 예언하고 예측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시대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현존하는 미래학자 중에 레이 커즈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 출현하여 인간의 두뇌와 인공지능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사람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이제는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죽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측합니다. 우리 읽은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를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예언의 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덕을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자기 주변의 덕을 보는 것을 자랑합니다. 부모와 형제, 친지, 또 지인들의 덕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가까운 친척이 대통령이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친척이 재벌그룹 회장이라서 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때가 되어지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주변의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홀로 떠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도 확실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자랑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실 주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래학자들의 과학적 예측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찾고 쫓는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관하실 그때가,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 확실한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력을 시작하는 첫 절기입니다. 오늘이 2025년의 11월 달의 마지막이고 이제 한 달 남기도 하였지만, 교회력으로 따져보면 2026년의 첫 번째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2026년 교회력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신 배석현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2026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 말씀하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